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주 공과 때도 아마 한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언제 있었어요?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저저번 주에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라 함은 그 당시에 회당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같이 모여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공간이 회당인데 그 회당의 전통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회당이 지어졌고 그 회당이 마을회관의 역할도 했고 경로당의 역할도 했고 교회의 역할도 했고 또 때로는 관청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요즘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나 혹은 뭔가 계약을 하는 부동산의 역할도 했던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손이 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어떤 강직한 회당장 하나가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 배고프면 풀을 뜯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매인 여인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한 2주 전,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문제, 어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혹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한 번 어떤 올바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문화나 관습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교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조금만 다른 환경이 돼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어떤 오해, 똑같은 어떤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편하고 조금 불편하고 나를 갉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딱히 별 문제 없었던 것,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수정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가 더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삶의 습관, 어떤 내 삶의 사고방식을 하나 깨트리는 데에는 많은 질문과 많은 노력과 많은 시행착오와 두 걸음 걸어간 것 같은데 세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른 거야. 이렇게 정해 주신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되기 원하는 성인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이 어느 정도 거룩히 지키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성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남은 포로 생활 기간을 알려주실 때에도 너희가 지키지 못한 안식일과 안식년들을 합쳐서 그만큼의 포로 생활을 지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어떤 전통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말씀이고 내가 곧 율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완벽하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맞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알겠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따다가 손으로 이겨 먹다가 사람들한테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가 그 제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안식일에 뭘 이렇게 수확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뭘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 귀에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적이, 굉장한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소문으로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 그러니까 그 당시 친일파들과 그 다음에 정말 좋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성들과 같이 맨날 밥 먹고 같이 자고 하더라 라는 이 2가지 소문이 동시에 들릴 때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쓰여 있는 그 율법에 쓰여 있는 그 구문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 쓰여 있는 거, 나도 지키는 이거 있잖아. 나도 지키는 안식일에 일하라는 거, 나도 지키는 11조 드리는 거, 나도 지키는 손 씻는 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내가 지켜왔던 장로의 전통들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은 모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면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 일어날 거라고 했던 일이야 라고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2가지 선명함이 예수님이 진짜로 임하시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회색지대를 없애는 거, 강렬한 빛이 비추면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는 완전히 사이비고 이단의 괴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진리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뿐이지 그 둘 사이 가운데 애매하게 서서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어차피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난 어차피 그 까다로운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예수님을 만나니 내 눈이 띄어졌고,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말 못하던 것이, 내 혈루증이 나았어.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 내 문제는 단순히 내가 혈루증을 앓는 거, 단순히 내가 손이 마른 거, 단순히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영혼의 구원에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더 아냐면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 로마서에 말하는 율법이 율법으로서 죄를 심히 더 죄되게 하는 바로 거기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은 내가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대신 책임지신다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즉,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니고데모처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도, 내가 이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봐도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율법 속에 새겨져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고, 무언가 나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던 그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되 단지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든 혹은 나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든 나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져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와 하나님을 회개시켜주지 않으면, 서로 화해시켜주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눌렀던 그 율법을 파괴하시고 그 율법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엔 별 문제도 없고, 내 삶엔 그냥 이대로 살면 나는 적당히 착한 사람으로, 적당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 율법을 내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고, 그거를 못 지키는 너희는 열등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가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을 때, 내 삶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혹시 내가 나를 좀 뭐랄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 이런 생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뭐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내 사랑이 크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라는 생각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지 않다 라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어떤 아량으로, 내가 나의 어떤 인격으로 이 상황을, 이 일을, 이 사람을 다루려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밥을 먹으려고요. 식탁의 교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있어서는 거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 가운데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가 있었어요. 수종증이란 게 정확히 현대 병명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몸이 잔뜩 부풀어 올랐다라는 걸 보니 일종의 염증에 대한 병이거나 혹은 몸이나 관절이나 마디에 어떤 이제 물이 차는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종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고 물고.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한번 쫙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다가 아무튼 박살났다라는 게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지금 당신이 기적을 베푸는 것 같으니 저는 한번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푸시든 아니면 뭐 하늘에서 불을 떨치시든 아니면 직접 칼춤을 추시든 간에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서 존경받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다는 말도 못하고 옳지 못하다는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율법학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돌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야? 구해낸단 말입니까? 안 구해낸단 말입니까? 구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규칙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너희 아들이나 너희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구해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병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희 주변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 삼아서 나와 너를 구분짓고 이걸 넘어서는 것은 악하다라고 이걸 넘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수종증 환자는 항상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아마 계속해서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수종증 환자를 불쌍하게 여겼다면, 이 수종증 환자를 자기의 이웃으로 여겼다면, 하다못해 이 수종증 환자가 내 소만큼이라도 귀했다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왔을 때 요청했을 거라고요. 오늘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이 무엇만 보고 있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것에만 매몰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태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이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으로 너와 나를 구분짓고 그것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버려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너희 가운데 있는 객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너희가 이집트 가운데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며 그러므로 나그네로 너희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너희의 공동체가 모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며 설령 그곳 가운데에 반점이 생기거나 그곳 가운데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을 쫓아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가 정결해졌다는 증거가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수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한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임을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율법학자들은 멸망은 모르겠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도 자기 주변에 항상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아픈 사람조차 자기가 물을 먹여야 하는 소만큼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항상 이 수종증 환자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사랑에 꼭 이 사람을 향한 분량, 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한 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혹은 그들의 삶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뭔가 내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아니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아니 그거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속을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래서 내 주변에 나와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나와 항상 같이 있는 그 사람들 중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안식일에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기도, 간구, 도고, 중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살아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